안녕하세요. 이주연 선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의미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 구약의 성전에 관련된 구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뒤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을 왜 신약의 교회로 대입하면서 설교를 할까요? 교회의 건물과 교회 안의 물건에 대해 신성시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래야 교회를 성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런 권위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것이라는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행동, 좀 조심스럽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유도하기 위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로의 전통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거룩한 곳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라고만 그런 의미를 가질까요? 그 의미는 성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막은 크게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면서 12지파가 장막을 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왕정 국가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 성전의 의미도 성막과 같은 의미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때 성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건 법궤였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건물의 성전에 신학적 의미를 두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라는 그 의미가 건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교회라는 건물과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통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몇몇 그 설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교회 안에, 건물이라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교회의 의미랑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주를 믿는 성도 개개인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특히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한다라는 의미를 신약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참된 예배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이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란 구약의 성전처럼 건물이나 어떤 지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 개개인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과 오늘날 교회라는 건물을 같은 신학적 의미로 두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글로는 안 썼는데 흔히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의 그 본 의미는 교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이 건물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성전인 하나님 성령님께 내주하시는 개개인의 성전인 개개인의 교회인 성도가 모이는 곳,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이는 그 모습을 교회, 집단적 교회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에 큰 의미를 두어서 성전 건축이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학개와 에스라서 등을 인용해서 성전 건축을 종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 성전 건축의 의미를 성도들을 믿음 위에 세워가는 그 작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를 단일 개체로 말하지 않고 지체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또는 성도들의 모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곧 성도들, 형제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카톨릭화 되어 버렸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어떤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학적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건물을 동일시하지 말고 오히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도들을 동일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다는 거죠. 구약의 성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오히려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다면 교회라면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인 성도들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라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목회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는 영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설교자, 목회자로서 교회인 성도들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 보내주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스스로를 점검할 예정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주영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사역자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